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은 3.1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또 가족들과 같이 또 좋은 시간이 되셨을 분도 계시고, 혹시 건강 달리기 대회 가신 분도 계신가요? 네, 잠잠한 거 보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춘천 시민 또 건강 달리기 대회도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 1919년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우리나라를 향한 또 민족을 향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또 가장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일제에 항거하다가 고문당하고 옥사한 애국지사의 이야기에는 늘 이 일제경찰의 잔혹한 고문, 이 고문 이야기가 따라다닙니다. 참 끔찍하지요. 이 서울 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가보면 그 당시 고문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호모 파베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도구를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도구를 만드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문명의 이기, 그 문명의 도구를 만듭니다. 참 편리하게 우리는 살아가죠.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명의 도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이나 이 죽음의 도구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반대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본문에 보면 그런 도구가 한 가지 나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 시대 때 이 사형, 그러니까 죄수들을 사형하던 그런 사형 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이 죄인을 사형하는 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입은 유대인, 부르심을 입은 이방인,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죄인 죽이는 십자가를 죄인 살리는 십자가로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요, 죄인을 죽이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죄인 살리는 십자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분쟁 가운데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과 그 자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건물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영광과 자랑이,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31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우리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성공이나 출세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업에 성공하는 그 지름길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복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인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복, 첫째, 십자가 복음은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외모, 인종, 혈연, 학력의 정도, 빈부의 차이 상관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받을 수도 없는 용서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창세전에 이 구원 계획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아멘. 종교개혁가 루트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교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즐거운 교환,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열등감은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아멘. 또 누구는요, 이 열등감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근심에서 세상 근심이 아니라 신령한 근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죄책감에서 영혼의 자유로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우울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나 알아요. 나 머릿속으로 알아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인의 신분증을 걷어가셨어요. 죄인의 신분증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의인의 신분증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든든해야죠. 우리는 의인의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신분증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즐거움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21장인데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아멘.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늘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늘 기쁨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 둘째, 이것은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으면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습니다.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기독교의 전도가 너무 배타적이고 또 너무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죠. 이 바울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도 이 십자가의 도를 실적내고 거절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죠.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사람들이 저주에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군주, 그 군주가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다니, 그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 이방인들은 자기 유대 민족에게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했던 그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십자가형만큼은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 이 극악무도한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를 미련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 생생한 전도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언젠가 복음이 심겨져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특별히 우리 구역장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구역장 여러분과 또 우리 부모님 여러분은 가정의 신앙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전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는 말로 전하겠지만 누구는 삶으로 전하겠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혹시 교회 나가시나요? 이런 고백을 또 듣는 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이 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기회를 따라 일터에서 또 생활의 현장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이 필요한 영혼이 있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영혼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참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을 받고 이분이 다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윌리엄 부스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전도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열정으로 우리는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자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는 그런 영적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셋째, 이 십자가의 복음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의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열등의식과 교만의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열등의식과 교만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 근데 이 두 가지 의식은 함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교만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등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만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소타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시소타기를 하게 되는데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 때 느꼈던 한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면 의식인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동아리에서 학번 동기,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학번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번 동기가 회장이었어요. 학번 동기 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선배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선배들이 모여 있는 자리였는데 그 학번 동기 회장을 참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다들 막 이렇게 칭찬하는 그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듣는데 제 안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 안에 불안이 있고 안정감이 사라지고 그것은 위축이었어요. 제 마음이 위축되는, 의기소침해지는, 내가 왜 이렇지?
칭찬을 하는 그런 시간인데 같이 기뻐하면서 칭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은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되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런 대상으로 삼게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않았어요. 거기까지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학번 동기 회장을 제가 시기 질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결핍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축되는 내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슬펐어요. 왜 내가 저 사람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지? 왜 축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그래서 주님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마다의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핍이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결핍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날 기회예요. 그럼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결핍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거부하고,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죠.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는 실력을 갖출 수도 있고 뭔가를 우리는 갖출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내 안에 그런 결핍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힘으로 끊어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해결해 달라는 그런 신호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 저는 그런 결핍의 그런 어떤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셨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항상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 저는 감동이 돼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축복성입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께서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 제가 청주에서 우리 춘천성산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축복송입니다. 이 찬양으로, 이 축복송처럼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선배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또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셔요. 선배님의 부인인데 전도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등감 때문에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자기보다 잘 살고 가진 것도 많고 그리고 또 외모도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까지 하면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기가 싫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구나. 없어도, 저 세상 사람들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구나. 이런 은혜, 이런 사랑을 알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다 놓고 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